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쪽에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았던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본처의 아들들에게 내쫓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멀리 요단강 동쪽에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뛰어난 용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돕 땅에서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의 지도력과 용맹함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 사사기 11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입다가 같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처량한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 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하셨다는 확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전쟁으로 나가서 승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입다가 한 그 서원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입다가 서원하기 이전부터 이미 입다에게 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서원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보장받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셔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결국 입다의 서원은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졌던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케 하시면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정말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의 안전장치를 더하는 연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확실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지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표적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또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 이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된 우리, 또 죄의 싹신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우리, 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증거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었던 이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입다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결국 하나뿐인 외동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다면, 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